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속을 멈추고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과속이 문제죠.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과속입니다. 가장 좋은 차의 특징이 뭘까요? 빨리 다니는 걸까요? 아닙니다. 가장 좋은 차의 특징은 브레이크가 잘 들어가는 차입니다.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차가 가장 좋은 차죠. 과속의 결과는 항상 비참한 결과로 끝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속도를 늘려가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시대가 너무 가속 시대라는 겁니다. 가속이라는 게 뭘까? 사진에 보니까 가속이란 점점 속도를 더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지나치게 속도를 많이 내는 것도 문제지만 점점 속도를 늘려가는 것도 아주 위험한 것이죠. 멈출 줄 모르는 사람들, 끝없는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속도를 조금 늦춰야 됩니다. 예배라는 게 뭘까요? 조금 속도를 슬로우 다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속도를 점검하고, 그리고 방향을 상실한 속도 속에 살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거죠. 울리 슈나벨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서 아주 최근에 읽어봤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된 책을 좋아하고요. 또 아주 최근에 나온 책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된 책들 속에서 깊은 영성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책들을 읽는 까닭은 시대를 읽어주기 때문이죠. 이 책에서 가속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역자들이 진단하듯 오늘날 우리는 가속화 사회에 살고 있다. 모든 게 숨털릴 겨를 없이 바쁘게만 돌아간다. 허덕임과 조급함은 어쩌다 겪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늘 우리의 뒤통수를 잡아채는 만성질환으로 변모있다. 성과와 업적만을 최우선으로 꼽으며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 휴식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여유는 비생산적이고 반생산적인 인생의 낭비로 여겨진다. 이런 태도가 몰고 오는 치명적인 결과를 때가 늦어서야 비로소 의식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가속화의 결과는 행복이 아닙니다. 가속화의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더 쫓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끊임없는 허덕임과 더 빨리, 더 많이, 저 같으면 하나 더 추가하겠어요. 더 크게 하는 그 외에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개인의 차원에서는 심신의 모든 질병 증상이 고개를 든다. 이명, 수면장애, 식욕감퇴, 소화장애 등으로 조짐을 보인 끝에 결국 번아웃 신드롬, 탈진이라는 막장에 빠지고 만다. 이 질병은 성공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린 사람이 스트레스를 느끼지 못해 겪는 일종의 유행병과 같은 것이다. 얼마 전에도 신문을 보다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린아이를 셋이나 둔 엄마가 공무원인데 3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다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공무원이에요. 직장에서 마치고 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쓰러졌는데 거기에 CCTV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발견된 거죠. 속도가 만들어내는 비극이죠. 속도의 신이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 무서운 속도가 지구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속의 신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는 성경에 보면 바로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3,000
600년이 바뀌었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런 히브리 노예들을 더 빨리 일하라고, 더 많이 생산하라고, 그리고 그는 끝없는 탐욕 속에서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또 2개의 국고성을 세우겠다고 채찍을 들고 히브리 노예들을 괴롭혔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바로의 손에서, 그 속도의 신에 미쳐 있는 바로에게서 히브리 노예를 건져내서 안식하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던 것이죠. 그래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예배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히브리 노예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학대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근데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그림을 보여주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섬긴다는 말이 서브란 말을 쓰는데 원래 예배입니다. 서비스란 말인데 NIV 성경에 보면 You will worship God on this mountain.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구속하신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거죠.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그 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바로의 반응을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듣는다는 말이 순종한다는 말이죠. Obey his voice.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내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Get back to work. 일이나 하라는 거죠. 5절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여기 쉰다는 말이 이 rest란 말인데 이게 놀라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사바트라는 단어예요. 사바트. 하나님께서 안식한다고 하실 때 썼던 단어가 사바트거든요. 바로는 안식을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러 가지 말고 더 빨리 더 많이 일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게으르다고 말하죠. 이제는 벽돌을 만드는 집도 주지 않고 일하라는 거죠. 게으르다. 8절을 보니까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하나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게으른 걸로 생각했던 거죠. 9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조금 더 무겁게 하라는 거야.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수그럽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 끊임없이 독촉합니다. 나중에는 감독들을 때려가면서 독촉하죠. 9장 12절 13절을 보니까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촉으로 더기를 거두다가 집을 드시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며 나중에는 때리죠. 14절에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째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세우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속도는 폭력을 낳고요. 그리고 속도에 집착한 사람들은 무자비합니다.
기록원들은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세워진, 일종의 말하면 그 노동판에서 일하는 십장들이라고 해도 과목이 아닌데, 왕이 당신들의 종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그랬더니 17, 18절에 보세요. 바로 그랬더니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바로 하는 말 좀 보세요. 늘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가서 일하라. 이게 바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가복음 6장 30절 보니까 쟤들이 너무 쉴 시간 없이 일하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일만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 여러분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만 하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바로가 문제가 생긴 거, 바로가 우리 안에서 일하는 거죠. 안식이란 게 뭘까? 도대체 안식은 쉼을 허락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죠. 저항. 제가 얼마 전에 월트 브루그만이 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 궁금했어요.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을까? 안식일은 저항이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저항일까? 누구에 대한 저항일까? 책을 읽어보고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잡신들은 바로는 늘 빼앗아가만 갔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하고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브루그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몇몇 제국의 모든 잡신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런 신들이 가진 공통점은 이들이 빼앗아가는 신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끝없는 생산을 요구하는 원칙상 만족을 모르는 무한 생산 시스템의 권위를 부여한다. 바로는 이렇게 무한 생산 시스템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끝없이 축적하고 끝없이 생산하고 그리고 끝없이 속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안식이 없는 거죠. 뭘 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시스템에서는 분명 안식일에 쉼이 있을 수 없다. 바로가 생각하는 감독 기능에는 쉬게 해줌이 없다. 그는 틀림없이 매일 생산 스케줄을 감시한다. 바로가 세운 감독자나 십장에게도 쉼이 있을 리가 없다. 바로가 요구하는 할당량을 채우려면 감독자가 시키는 대로 일하는 노예들에게도 당연히 쉼이 있을 리 만무다. 안식은 바로 시스템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리고 대안이죠, 대안. 하나님께서 쉼이 없는 바로의 시스템으로부터 건져내서 쉼 있는 대안 공동체를 세우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멈출 줄 아는 분이세요. 바로가 왜 이렇게 생산에 집착할까요? 왜 이렇게 소유에 집착하는 걸까요? 끝없는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안이 속도를 증가하는 거예요. 롤로메이가 한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아있어요.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동물이다. 동물은 길을 잃으면 멈춰선답니다. 그리고 처음 잃었던 자리로 돌아가 시작하는데 사람은 길을 잃으면 불안하니까 또 속도를 내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멈출 줄 모르는 거죠. 과속이 위험한 거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느 정도에서 멈출 줄 아는 것, 그리고 멈추고 누릴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것. 세 번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 창조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 그 말씀 묵상하는데 문득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그가 하시던 일을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멈출 때가 있고 마쳤다는 거죠. 영에 보니까
God had finished work. 그랬어요. 하나님 하시던 일을 마쳤다. 주님 십자가 들어가실 때 하신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인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영어 보니까요. It is finished.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시스템을 다 고치지 않으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어진 그 사명, 그 일을 마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멈출 줄 아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쉴 줄 아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불안하면 자꾸 폭력적이 됩니다. 사람이 거칠어지고 무자비해지고 그러죠. 또 불구만 이렇게 합니다. 쉼이 없음의 모든 측면은 불안을 수리하고 또 불안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불안은 여러 가지 모양의 공격 행위로 이어져 결국은 폭력으로 나타난다. 불안은 불안을 낳고요. 불안은 사람들에게 전념을 둬서 불안하게 만들죠. 제가 젊은 날에 목회를 돌이켜보고 후회하는 게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바로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더 빨리, 더 크게, 그리고 듣고 싶었던 이야기 급성장하는 교회. 부목사님들이 차를 마시는 꼴을 보기 싫었던 시간들, 그리고 너무 재밌게 웃고 있으면 내 욕하지 않나 생각했던 순간들.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할 때 내가 정말 행복한 거 있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교회 속에 바로가 들어와 있어요. 한국 기업들 속에 바로가 들어와 있어요. 더 크게, 더 많이, 더 빨리.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그렇게 하려는 게 들어와 있죠. 혹시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이거나 아니면 뭐 큰일을 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직원들이 차 마시고 쉴 때 그 꼴이 보기 싫으면 바로가 안에 있습니다. 네. 혹시 직원들이 식사하면서 행복하는 모습 볼 때 거북하다면 불안한 겁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식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식을 모르는 바로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이 뭔가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주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인가요? 아니죠. 우리 노력의 한계로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까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조자 하나님 불안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요하신 분이시죠. 저도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도 일 중독자는 아닌가? 제가 일을 좋아합니다. 그냥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선에서 참 만족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집에서 자주 연습해요. 아니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얘기해요. 네. 옛날에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좀 많이 얘기해요.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마치고 그리고 어제도 마치고 얘기해서 제 아내한테 너무 좋다. 만족스럽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연습해 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만족스럽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얼마나 더 가지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더 가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안정이나 평화는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에
의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요. 한국에 나가면 뭐든지 빨라요. 공항에서 도착해서 가장 빨리 나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배달이 돼요. 거기다가 퀵 서비스는요 더 빨라요. 그래서 만드는 게 뭐죠? 지금 불만과 그리고 분노와 만족이 모르는 끝없는 분노 속에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 현실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놀랍기도 하지만 쉴 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만족을 몰라요. 지금 3만 불이나 되는 GDP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인데 행복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제 퇴임하셨잖아요. 두 가지가 격이 되더라고요. 첫째는 이번 임기 가운데 8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일하시는 동안에 휴가를 다 썼다는 것.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 휴가 다 썼다는 거 바가지로 먹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분이 너무 어려움이 있잖아요. 8년 동안에 정말 그 아프리카 아메리카노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았을 텐데요. 이분이 어려움을 이겼던 비결을 잠자기 전에 1시간씩 독서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의 책과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책과 그리고 게티스버그 연설 같은 것은 손을 직접 써가지고 늘 외웠다는 거죠. 간디, 마틴 루터킹 주니어 이런 분의 책을 읽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조 바이든입니까? 우리 그 부통령이 그 떠나는 모습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떠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36년 했던 것처럼 기차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차 타고.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모든 걸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배울 게 상당히 많아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법무장관 이번에 청문회 할 때 청문회하기 전에 먼저 한 게 뭐냐면 가족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과 손주들을 데려와서 소개하고 그리고 그 가족이 보는 자리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국방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 대한 밸류를 이렇게 두는 거잖아요. 가족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서 공직이 있지 말라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의 퇴임 후의 평가 중 하나는 그분은 어떤 공격을 받아도 한 번도 트위터에 잘못된 반응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잖아요. 왜?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세 번째, 구속의 안식을 먼저 경험한 후에 창조의 안식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브리 너희들이 지금 창조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창조의 안식을 배우기 전에 그리고 진정한 안식일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안식을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입니다. 죄 때문에 첫 번째 난 아들이든지 그리고 동물이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민족의 문 좌우 그리고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게 하죠. 그게 유월절이죠. 그 어린 양이 첫 번째 난 걸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주죠. 그랬더니 심판의 사자가 와서 그 피를 보며 넘어갔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날 밤에 애굽 전역에 통곡이 그리고 두려움이 그리고 슬픔이 불안이 엄습했지만 그 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와 함께 하나님 그들을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그냥 자유케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은금 폐물을 노력한 것도 없이 그냥 거저 그들이 받아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보배라고 말씀하세요. 바로는 노예라고 했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운 다음에 그들에게 옷을 입히는데 그 옷이 놀라워요. 양쪽 어깨에 2개의 보석이 박혔는데 그 2개의 보석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6이름씩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12지파에 상징하는 보석을 색이 각각 하고 거기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은 보배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열등의식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열등의식 갖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열등의식이 어떤 일을 꼭 잘해서만이, 성과를 많이 내서만이 우리가 더 유능해지고 더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일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더러우면 더럽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보지 않아요. 아름다움은 어디 있는 거죠? 아름다움은 선함에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진짜 아름다움에 있는 거죠. 어떤 자매가 한 노숙자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 스토리 보셨을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냥 자기 지갑에 있는 걸 다 털어준 거죠. 동전이랑. 집에 돌아보니까 집안에 있는 걸 다 털어주는 바람에 자기 지갑에 있는 걸 털어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약혼 반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당황이 돼서 그 노숙자를 찾아갔더니 노숙자는 없었어요. 그리고 노숙자는 이미 전당포에 가서 그 반지를 보여준 거죠. 그 전당포 주인이 지금 당장 4,000불을 주겠다. 근데 노숙자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날 다시 찾아온 그 자매를 만나서 돌려준 거죠. 이 자매가 너무 고마워서 그 약혼자와 함께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 노숙자를 돕자고. 근데 신문에 보니까 2억 3천만 원이 모아졌어요. 23만 불. 거의. 아름답지 않으세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자기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의 그 반지를 팔아서 쓴 게 아니라 돌려주고, 그게 감사해서 캠페인을 벌여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이분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That's beauty. 그게 아름다움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배십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5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진짜 부모라면 그 자녀가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빠릿빠릿하고 그런 자녀가 늘 가슴에 있겠습니까? 아니, 어눌하고 장애가 있고 좀 부족하고 그런 자녀가 여러분의 가슴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신 거죠. 그 많은 민족 가운데 히브리 민족이 가장 부족했던 거죠. 만약 여러분이 재산이 있다면 5명의 자녀 가운데 누구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시겠어요? 똑똑한 자식이에요?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진짜 부모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의 즐거움은 거룩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즐거움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거룩에 눈을 뜨기 시작하죠. 출애굽기 15장 11절 보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저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저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거룩함에 눈을 뜨기 시작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요. 우리는 거룩지 않은데 예수님의 거룩을 덧입혀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거룩에 눈을 뜨게 만들어 주세요. 거룩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추하고 더러운 게 아름다운 게 아니죠. 거룩한 거, 정결한 게 아니라 성결이 거룩의 개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구별됨이 거룩이고 또 하나는요 정결함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느끼는 가장 놀라운 현상이 뭘까요? 그것은 거룩에 대한 놀라운 감정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 가운데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감정 가운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뭘까? 거룩함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나타나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거룩한 감정이시다. 감정형이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일 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고 증거한다. 여기서 불은 거룩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뭐 환상 보고 뭐 들었다고 그러면서도 더럽게 살고 그냥 역잘하고 그리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삶의 샘으로 내주하면서 그의 아름답고 신적인 본질의 거룩함으로 그들의 삶 속에 부어준다.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 예수 믿고 나면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죄를 분별하면 그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함이 너무 아름답고 좋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 믿고도 우리의 성향이 있어요. 또 기질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또는 실수도 하게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끝없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점점 죄를 밀어내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존 오웬이란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가 죄 죽이기라는 책을 썼어요. 죄 죽이기. 이게 제목이 너무 놀라워서 죄 죽이기. 왜 죄를 죽이는 걸까? 그 책을 좀 보면서 최근에 일어난 제 삶 속에 일어났던 사건이 떠올랐어요. 아, 이런 거구나. 며칠 전인데 제가 사무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책도 보고 설교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뭐가 슉 지나가요. 이상하다. 이게 내가 헛것을 보았나? 내가 좀 피곤한가? 근데 또 좀 있으니까 쫙 지나가는데 생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면 책을 좀 제가 바닥에 좀 쌓았거든요. 책이 많아가지고 바닥에 쌓았는데 그 사이로 생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내 방에 생지가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생지 있어요. 그래서 그날 뭐 당장 덧하고 그다음에 그 끈적이를 사다 놨는데 그다음 아침에 가는데 막 제가 두려운 거예요. 이게 생지가 잡혀 있나 안 잡혀 있나. 그리고 딱 갔더니 생지가 놀라워요. 그 덫에 있는 치즈만 빼먹었어요. 그런데 상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생지와 같이 공부하고 밥도 같이 먹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또 끈적이를 났는데
카톡이 왔어요. 우리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잡았어요. 2마리나 잡았어, 2마리나. 그리고 인증샷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참 평화가 있었어요. 너무 좋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아가서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허무는도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탐욕과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죠. 그걸 잡아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유쾌함의 속에 들어가는 거고, 가정은 행복해지고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살아가면서 속도의 신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족하다는 생각 없이 늘 불만족하신지요? 늘 새로운 것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는지요? 요즘 새로운 것들 속에 미쳤어요, 사람들이. 너무 새로운, 핸드폰 나오면 새로운 거. 새로운 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처음 인용했던 울리 슈나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옷, 봉급 인상, 새로 장만한 자동차 따위는 그저 잠시 동안 도파민 분비에 행복감을 줄 뿐이며, 이내 우리는 뭐 더 즐거운 일은 없을까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이석의 사귐에서도 이런 법칙은 예외가 아니다. 부부관계의 상담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 제 아무리 멋진 짝일지라도 어른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매력은 시들어진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이상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움의 자극은 거역하기 힘든 게 분명하다. 오죽하면 어떤 광고든 새롭다 하고 강조하면 어떨까. 이처럼 소비사회는 항상 새로운 욕구를 일깨우는 것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거룩한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곁에 있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가진 것들을 좋아하고 만족해하고 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술이죠. 주님 안에 진정 안식하며 영원히 변함없는 그 놀라운 사랑 속에 안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이며, 너무 빠르게, 너무 크게, 너무 많이를 추구하는 저들에게 조금 속도를 줄이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안식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무거운 짐들 내려놓고 이 자리를 떠나갈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